완전히 뭐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청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눈을 뜨는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오늘 저는 십자가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한국의 지성입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주님이 없다, 이런 엄청난 글들을 수없이 써온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유익한 글들을 남긴 그런 지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계 자폐아인의 날에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폐아. 이 자폐아를 가진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일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 자폐아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벽에 매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자폐아의 아들이 이제 자폐아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6살이 된 아이가 작은 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오늘 엄마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어머님의 고백에 주위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자폐아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령 교수, 한국의 지성인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영적인 바로 자폐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영적 소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일까를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라는 말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터져 나왔을 때,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은 펑펑펑 눈물을 기쁘셔서 그렇게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 찬양을 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진실한 소망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폐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까? 이 첫 번째 교훈은 이 십자가는 모욕과 희롱과 핍박과 저주입니다. 모욕과 희롱과 핍박과 저주, 그리고 굴욕과 영원한 심판의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자폐아들이 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형벌, 비참한 인생의 패배자, 패류나 범죄자, 이 땅에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인범, 강도, 국가 모반을 획책한 매국노로서 처참한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핍박과 저주를 받으면서 죽음과 공포 속에서 알몸으로 죽어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지옥의 고통과 같은 절망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자국민들을 결코 십자가의 방법으로 처형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나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 극악무도한 범죄자일 경우에만 골라서 십자가에 처단을 했습니다. 이 수치와 저주의 상징, 비참과 또 패배의 상징, 영원한 굴욕과 심판, 사망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판은 가장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중심이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몇 해 전에 경북 울진의 원자력 발전기의 작동이 중지됐습니다. 왜 중지됐을까?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몸 길이 불과 2cm 이하인 새우떼가 발전기 취수구를 막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새우 제거 작업을 벌였으나 또다시 밀려드는 새우떼들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씩은 멸치떼라든지 해파리로 인해서 원자력의 그 발전이 가동이 중단이 되지만 이 새우떼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또 큰 보잉 747 같은 비행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참 놀랍게도 참새입니다. 참새. 비행기의 엔진 쪽에 환기통에 새들이 박히게 되면 수천 톤 나가는 비행기가 멈춰서 이른바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비행기의 공포의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참새들입니다.
수년 전에 맨발의 마라톤으로 유명했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마라톤 42.19km를 완주를 했습니다. 1위로 골인을 했는데 전 세계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의 후레쉬가 터지고 잠시 후에 인터뷰가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오늘 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베베에게 기후였나요? 코스였나요? 건강 상태였나요? 견제하는 선수 때문이었나요? 수분 공급이 잘 안 됐나요? 오늘 무엇 때문에 그 레이스를 완주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베베 선수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후도 아니고 코스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니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것이었다. 내 오른쪽 새끼발가락 사이에 낀 작은 모래알 한 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이 작은 모래알 하나.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엄청난 양의 전기 발전을 중단시킨 것은 작은 새우입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못 뜨게 하거나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는 참새떼입니다. 42.19km 이 달리는 긴 마라톤의 레이스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작은 모래알 한 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행과 저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뭘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역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누굴까?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어떤 외교라든지 우리나라의 큰 정책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로 결정할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사인을 하면 나는 대통령의 의견에 좀 동의하지 않아도 난 그냥 동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그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도 죽고 나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또 삶 속에 부딪히는 시험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그 죽으심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람은 두 정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뭘까?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가 뭐라 했을까? 죄나 또 모욕이나 저주나 핍박이나 굴욕이나 심판받는 이런 것으로 십자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쪼다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조금 전에 이어령 교수님처럼 긴 시간 동안 한국의 지성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폐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십자가는, 따라하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중심. 용서와 사랑의 중심이 뭘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중심입니다. 중심.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 죄인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제물 되신 그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종하며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셨던 그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 승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뭘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 대신에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 이렇게 피 흘리고 내가 죽기까지 너의 죄 이렇게 갚았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육체적인 탄생이라면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십자가는 능력과 지혜의 중심이다. 능력과 지혜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모두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나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다, 죄를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는 뭘까?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면장이라는 거예요. 사면장. 이 사면장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십자가는 열악하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을
거룩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중심을 믿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는 호적 등본입니다. 호적 등본. 이 십자가는 뭘까?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으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상속증서입니다. 상속증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하는 상속증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결론이 뭘까? 네 번째,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영광과 축복과 승리와 역전의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광과 축복과 승리와 역전의 중심에 그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 십자가를 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의 여러분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내가 하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는, 오늘 저라. 미루지 말고 오늘을 지십시오.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지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따라하세요. 끝까지 지십시오. 예,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인내한 자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모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참혹한 발의 모양은 그녀가 발레를 위해서 얼마나 길고 긴 시간 견딘 인내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꺾인 관절들, 기형적으로 솟아오른 볼품없는 발들, 튀어나온 뼈들, 그리고 차마 쳐다보기조차 민망스러운 상한 피부,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백조의 호수, 이 발레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인내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이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